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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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오신 지금 도반님들께서는 카페에 한 줄 새말기에 일과처럼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한 줄 새말기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자율 정진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시에서 6시 수요일 날 선언을 개방합니다. 3시에서 6시. 그리고 12월 25일은 일요 법회인데 송년 법회를 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마무리를 그 다음 화요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요일 날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송년법회를 가지게 되고요. 1월 13일에서 15일이 동계정진을 하게 됩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1월 두 번째 금, 토, 일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꼭 참여하십시오. 새말귀와 불의법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새말귀가 점점 이제 익어서 새말귀를 잘 굴릴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가 그 터전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정진 13일 결사 713일째입니다. 새말귀를 널리 알립시다. 우리가 아까 낮에도 얘기했는데 새말귀는 지금 새로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새말귀가 새롭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 한 5년만 지나면, 지금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이 한 5년만 지나면 새말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습공식 정열보살님 한 3년 정도 하신 거지. 오신 지 3년 됐죠. 그러니까 모습공식이 상당히 몸에 배였죠. 그게 이제 모습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바탕공식에서 새말귀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 5년 하면 또 익어질 거라는 거죠. 잘 익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선원이 한 10주년 정도 되면 새말귀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성신을 전제로 한 색신이 좋은데 태어나. 그러니까 법성신을 전제로 한 색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성신을 낳으려면 무엇으로 낳는다? 색신, 그러니까 모습으로 낳아요. 색신으로 낳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색신이 곧 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냐면 색신하고 법신하고 자꾸 따로 놓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색신이 곧 모습이면, 작용이면 법신은 바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금 얘기를 오늘 또 얘기했는데 내가 안과 밖을 나누어 색신이 나다 이래. 색신이 나다 이렇게 해도 뭐예요? 안과 밖을 나누는데 색신이 나다 해도 이거는 뭐예요? 작용이죠. 작용이에요. 이렇게 해도 무엇이다? 그래서 바로 바탕의 나툼이라는 거예요. 법신의 작용이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색신이 나라고 해도 법신의 나툼이고 법신의 작용이고 아니라 해도 법신의 작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성신을 전제로 한 색신이 좋은데 태어나. 그리고 3계를 잘 굴리려면 공덕행이 필요하단 말이죠. 진짜 공덕행은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에요. 공리에 요달한다고 해서 비었다 이렇게 하니까 공덕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빈 가운데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바로 공덕행이죠.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쭉 닦아나가면 어느 사이에 내가 부처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덕행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성을 굴리는 거, 이것이 공덕행이거든. 그래서 이제 새말귀를 굴리면 그러면 성태를 자꾸 기른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마음에 별로 닿지 않고 이론으로 알았어.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 무상법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색신이 이대로 무상법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내가 부처되는 줄 모릅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아까 낮 법회도 얘기를 했는데, 변한다라고 해. 우리가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조금 낮에하고 조금 다르신데,
변한다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죠? 글을 써요. 그럼 이게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죠? 변한다는 것은 곧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작용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변한다를 개념으로 써 변한다를 자꾸 하면 좀 늘지를 않아 공부가. 변한다도 하나의 이름이지, 이름. 지금 내가 손을 변한다라고 써. 그러면 가만히 이름을 안 붙이고 보면 손이 요랬다 이렇게 잘 보여. 그런데 이름을 변한다라고 딱 붙여버리면 이게 자세히 안 보여요. 잘 이해하시죠? 이 뜻을. 그래서 이름을 붙여버리면 자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런데 이름을 안 붙이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게 변하는 것이 그냥 살아 움직여요. 무형보살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살아 움직여. 그래서 변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지금 여기가 돼. 지금 여기가 돼 있다. 변하는 것이. 그래서 말을 하나, 일심행이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름이 돼버리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봐.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계속 변하는 도리거든, 이게. 말하는 게 변하는 도리거든. 이 근육들이 다 움직이고 공기를 통해서 가서 내 귀 고막을 때려서, 그렇죠? 또 여기에서 전달이 돼서 여기서 회로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목소리로 자기가 듣거든, 지금. 그게 너무너무 순식간에 변하는 일이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변하는 일. 변하지 않으면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불송을 해. 예불송, 아까 예불을 하는데, 절을 할 때도, 자, 이렇게 절을 해. 절을 가만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 절을 딱 할 때, 절한다 해버리면 개념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자기가 아무 그거 없이 가만히 하는 걸 잘 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다가와요. 또 예불송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 줄의 공덕 쭉 이렇게 하면 뭐요? 전부 변하는 도리거든. 그거 하는 게 다 작용이거든. 그러면 코파탕에서 변하는 도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하는 도리하고 코파탕하고 아주 딱 하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개념으로 해. 개념으로. 그지요? 진짜 화가 딱 날 때 화나는 과정이 있거든. 화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그 이름이 화야. 근데 그 화나는 과정을 막 열나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막 여기서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막 그래서 막 그냥 옛날 일이 그냥 한꺼번에 자료가 막 쏟아져 나오고 이래. 그거를 전부 다 화난다라고 딱 뭉뚱거려 버리면 자세하게 관찰이 안 돼요, 사실은. 그거 변하는 도리를 상세히 그렇게 처음에는 뭉뚱거려서 보다가 나중에는 세밀히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점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관념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변한다를 해. 그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
숨을 들이쉬고 처음에는 숨이 잘 안 쉬어지죠. 잘 고르게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고 또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고 해.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가. 그럼 들이쉬고 내쉬고를 안 해도 들이쉬고 내쉬고가 되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들이쉬고의 그 들이쉬는 과정을 잘 보아. 들이쉬는 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내쉴 때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저기 뭐 들이쉬고 내쉬고가 일체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때 되었을 때 바탕을 놔투자가 되거든. 왜? 그것이 작용으로서 번듯하게 탁 보여버리니까. 정열보살님 이해하고 계시죠? 네, 행공보살님도 이해하고. 무영보살님 이해하고 있죠? 법상월보살님 조금 어렵죠? 예. 해각보살님도 조금 어렵죠? 어때요? 제가 딴 생각했습니다. 딴 생각! 딴 변하는 도리를 보셨구만. 그래서 변하는 도리를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져. 이것을 잘 관찰을 해. 관찰을 해서 이러한 것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아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변한다는 그 개념, 그 개념으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순간을 보면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가 없네. 이거 머물고는 싶지만 머물 수가 없네. 그게 마음으로 와닿는지 않냐고요. 그지요? 변하는 걸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랬을 때 내려놓게 되거든. 그전에 내려놓는 방법이 있겠냐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실제로 해봐라. 한 개라도 실제로 한번 해보라. 변한다는 거를 실제로. 지금 내 손을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름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하나도 붙이지 말고 그냥 보자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게 손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일시명이 손을 흔드네? 이러면 안 보여. 이 순간순간이. 그렇죠?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보여요. 그러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감정, 내가 하는 일 이런 것을 되게 그거 했을 때도 잊어버릴 때도 있죠. 잊어버릴 때도 내가 잊어버린 것이지 삐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인 거는 항상 그러니까. 단지 내가 알았다 몰랐다 이것뿐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해. 그냥 자꾸만 하면 나중에는 그냥 저절로 그냥 내가 한다가 되는 거야. 이 자리가 한다. 그냥 하나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때 가면. 그게 이제 새말게예요. 그러니까 체와 영이 동시에 굴러가서 체와 영이 둘이 아닌 이것이 불이법문이잖아. 그 새말기가 불이법문이라. 절대성을 여의지 않고 상대성을 놔두고 상대성을 여의지 않고 절대성을 놔두고 절대성이 바탕으로 돌아가고 깃들여 있고 그렇게 해서 체와 영이 동시에 돌아가는 이것이 새말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꾸 지금은 아직 서른데 자꾸 익어지면 굉장히 파워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쪽 한번 보시죠. 번역 한번 보시죠. 자, 번역 같이 읽어볼까요? 스포리아야 너는 여자가 이러한 생각을 질 때 내가 마땅히
사람이 법을 나가는 이 있다고 이르지 말라. 이런 생각을 짓지 말지니 순간을 깨달으라. 만약 사람이 이르되 열애가 법을 나간 바가 있다 하면 곧 저를 비방함이니라. 능히 나의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니 수고야 법을 나가니라는 것은 조리 말할 법이 없으니 이 불법이니라. 저때 해명수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온 세상에 중생이 있어서 이러한 법 말씀을 듣고 잠옷 믿는 마음을 내오리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고리야 저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닌도 아니니 무슨 까닭이냐. 수고리야 중생을 중생이라 함은 열애가 말하는 중생이 아니요 이 이름이 중생임을 말하니라. 네. 수월이야 여 무리 작 신념하여 당유 소설법하라. 막작 신념이니 하이고 약이니 열애 유소설법이라 하면 열애가 말한 법이 있다고 하면 즉위방불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불능해야 소설고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벌이야 설법자는 설법이라는 것은 무법 법 없음이 설하는 것이니 심형설법이네. 이 이름이 설법. 무법을 설하니까 설법이다 설법이다 하는데 법을 설하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 이름을 설법이라고 한다. 무법을 설하니까 뭐 법을 설하는 것이 없어. 무법을 설하는 거죠. 법을 설하는 바가 없어. 얻을 바 없는 법을 설해. 그러니까 그걸 설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얻을 바 없는 법을 설하니까 그 이름이 설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에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미래에 문설시법하고 이 법을 듣고 생신심불이까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문설시법이죠. 문설시법은 색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고 음성으로 법을 구할 수 없다는 거 무설이죠. 또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색상으로 열애를 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법을 듣고 어떻게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스보리야 피비중생 저 중생이 아니고 중생이 아니고 피비중생이며 비불중생이니 하이고 스보리야 중생이라는 것은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이름뿐인 중생이다. 그 이름이 중생이다. 중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성이 있는 법이 없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중생 부처하면 부처도 실체가 있고 중생도 실체가 있지요. 우리는 지금. 근데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야. 무엇을? 바로 그 바탕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난 작용이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성품이 하나요. 이런 것이 다 불의법문이죠. 이런 것이 다 불의법문입니다. 자, 강송을 한번 볼게요. 자, 설은 설이면서 설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설이다. 보통 우리 불교 공부할 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설은 설이면서 설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 설이라는 것은 본래 그 자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야. 자체성,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거 설이거든. 이게 설이다 이러면 상대성에 들어가 버리죠. 설이라면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설이면서 설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설이라는 것이. 왜 그런가? 만약 법신을 형이상학적인 향상사로 말한다면 출세관사죠. 형이상학적인 출세관사로 말한다면 향상사지요. 형이상학적 법신은 입이 없으니 설이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만약 보신과 화신이 바야흐로 설이다.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좋은 업으로 받는 몸이고, 우린 다 화신이죠. 그렇죠. 보신이라면 뭐 보살이, 관세음보살이 뭐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받을 때 뭐 이런 거 다 보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신과 화신이 바야흐로 설이 있다면, 보신과 화신은 형이하학적인 향하사에 속하니, 설은 설이면서 설이 아니고 이런 뿌리설인가 있습니다. 위에는 그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출세간사를 이야기하니까 절대성이고, 밑에 보신과 화신은 형이하학적인 향하사니까 이것은 모습에 속합니다. 그래서 설은 설이면서 설이 아니고 이름뿐인 설이다. 고인도 이르시기를 법신은 본래 설이 없음이나 보화, 보신, 화신이죠. 보화가 바야흐로 설이 있습니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설이다 아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설을 나투려면 무엇을 통해서 나툰다? 모습을 통해 나투어. 이렇게 보신, 화신을 통해야지 설을 나툴 수 있어. 그러니 유설은 진실이 아니요 무설이 진실이다. 유설은 뭐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있는 설이 유설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습도 변하고 헛것이 가짜죠.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설도 가짜 설도. 그런데 그 설을 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무설이 진설이니라. 실로 그렇다. 시방국토 중에 오직 일승법이 있을 따름이니, 이 일승법을 여의고 다시 어디에 설이 있겠는가? 일성법이라는 건 둘이 아닌 법이죠. 둘이 아닌 법입니다. 향상사, 향하사가 둘이 아닌 그런 법을 일승법이라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무법을 고의 설한다고 이르십니다. 법 없음을 설한단 말이지. 무법을 설한다. 무법을 조의 설한다고 이르시는데, 다시 일승법으로서 모든 중생을 개호시키는 까닭으로 이 이름을 설법이라고 이르지만, 만약 일승법일진된 바로 개구 처가 없는 것이다. 바로 그 진신자리에는, 법신자리에는 입이 없어. 입이 없는데 입을 빌려서 중생을 개호하기 위해서 유설을 만들지요. 그러니까 진짜 설은 무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중생의 일용사를 여의지도 않는 당처이니, 이 말은 뭐예요? 중생의 일용사니까 모습을 굴리는 거지요. 상대성을 굴리는 겁니다. 이게 상대성을 굴리는 것도 여의지 않은 당처이니, 이 바로 실도와 권도를 아울러 쓰는 소식이 아니겠는가. 실도는 절대성이지요. 권도는 바로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실도와 권도를 아울러 쓰는 소식이다. 모습을 여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절대성을 여의지 않으면서 상대성을 굴리고, 또 상대성을 굴리면서 절대성을 여의지 않는, 우리 버전으로 하면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여서 유마경에도 이르시기를 대저 설법이라는 것은 무설, 무시요. 말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죠. 말 없음, 무설, 무시,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청법자는 뭐야? 무문, 무득이야. 말하는 사람은 무설, 무시고, 듣는 사람은 들음이 없고, 또 그걸 갖다가 들었다고 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 얻음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는. 그러니까 설법이라는 것은 설법자는 무설, 무시고, 청법자는 무문, 무득이라. 이것이 하심과 같이 만법이 모두 공적체 중에서 온갖 명구가 다 거짓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되돌아 자성 중에도 온갖 언사를 뚜렷이 세우고 모든 법을 굴리되 무상 무위법으로 하여금 중생을 개호시킴으로써 무상 보리도를 닦아 증득하도록 하는 것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하겠다.
이해되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법이 모두 뭐예요? 공적체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공적체라고 합니다. 허공을 바로 공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온갖 명구가 그 이름이 다 거짓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되돌아 자성 중에도 온갖 언사를 뚜렷이 세우되 모든 법을 세우고 모든 법을 굴리되 무상무위법으로 하여금 중생을 개호시킴으로써 무상무위법으로 중생을 개호시키려고 무상보리들을 닦아 증득하도록 하는 것을 이름하여 설법. 본래 무설이지만 유설을 통하여서 중생들의 본래 그 당처를 드러내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개호가 될까? 설법을 듣지 않고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또 선지식들이 설법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거를 바른 이치를 깨칠 수가 없어. 자기 혼자서 어떻게 깨쳐?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 가문에 콩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유설을 통해서 그 무법을 말하자면 닦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고인이 또 이르시되 말이 있어도 다 비방을 이루며 말이 없어도 또한 용납이 안 된다. 입을 열면 개구즉착이 되고 또 말이 없어도 그 법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용납이 안 된다 하셨고 또 이르시되 49년 동안에 쌓은 거듭한 공이여 거북털과 토끼뿔이 허공에 가득함이로다 라고 노래를 부르신 이유가 마음에 어둠이 없고 머뭅이 없는 소식임을 뜻함으로 알아야 돼. 49년 동안 법문을 하셨어 부처님께서. 그런데 뭐예요? 토끼뿔이고 거북털이요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없고 머뭅이 없지. 가짜라는 거지요. 토끼뿔 거북털이라는 것은 그 가짜거든. 가짜인데 가짜를 통해서 뭐를 했다? 진짜의 자리를 드러내게 해줬으니까 그 거북털과 토끼뿔의 허공에 가득하면 마음에 어둠이 없고 머뭅이 없는 소식임을 뜻함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거짓을 보여서 참다운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소식이죠. 그래야 마음에 어둠이 없고 머뭅이 없는 소식을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만약 거북들과 토끼뿔을 보여주지 않으면 문수로, 왜냐면 법신이라는 것은 본래 진여라는 것은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중생들한테 맨날 입 다물고 앉아있으면 중생이 알아차리나요?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북들 토끼뿔을 지금 뭐 우리가 다 변한다 이랬어. 변한다는 이름이거든요. 이름이라서 여기 있는 분들이 변한다를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자기 개념대로.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왜? 변한다라는 토끼뿔을 내무로 해서 변한다의 참뜻을 알아서 마음에 어둠이 없고 머뭅이 없는 소식을 접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 말이죠. 이렇듯이 날이 다하도록 법을 설하여도 설한 그 생각이 없고 또한 설한 그 모습이 없으니 여우라지 설한이는 누구이며 설한 법은 또한 무엇인가? 법을 설하는 자가 만약에 안과 밖에 나누어서 몸뚱아리가 내다 이러면 설한 법이 있고 설한 자가 있지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을 설하니까 법을 설하여도 설한 생각이 없어. 설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교 공부에서 어려운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제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뭐냐. 법을 설하여도 설한 그 생각이 없고 또한 설한 그 모습도 설법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설한 그 내용이 없다라는 말이죠. 설한 내용이 없고 설한 자도 없어.
그거 왜 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그지요? 모습을 굴려버리니까 설한 자도 없고, 그 설한 법도 뭐요? 본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거든. 변하고 헛것이면서 그 자리를 드러내게 해주니까 설한 자도 없고, 또 설한 그 모습도 없으니 여우라지 설한 이는 누구 하며 설한 법은 또 무엇인가? 설하면은 또 듣는 자는 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설하면 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 설하는 자, 설한 법, 또 뭐야, 듣는 자, 이렇게 있어야 이것이 되는데 이 세 개가 뭐야? 다 텅 비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설한 자가 없고 설한 법이 없고 듣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참 불교 공부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원론적인 모습에 늘 들어앉아 있는 사고방식이 젖어 있는데 이렇게 그 생각을 뛰쳐서 나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 당처에서 염과 설과 법은 다 같이 공하게 마련이니 비념, 비설, 비법이 한결같이 뚜렷할세 돌이켜서 염이 스스로 자구족하고 설이 자구족하고 법이 자구족하는 소식이라 하겠다. 이거를 이렇게 그 밑에 이의 자구족한 비념, 비설, 비법은 속세의 말로 무념, 무설, 무법이니 되돌이켜서 정념, 정설, 정법이라 하겠고 다시 되돌아서 유념, 유설, 유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념, 유설, 유법은 말하자면 정해진 법이 되는 것이고 지금 비법이면서 정념이면서 유념이 되는 것은 무유정법이 되는 거죠. 유념이라고는 하지만 무유정법이 되는. 그러니까 정념을 바탕으로 한 유념을 낮추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나도 외우는 때 그 생각이 딱 나네요. 바로 이거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냥 알기가 쉽겠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아까 제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해서 빨간 장미가 빨간 색깔이지 않냐? 이 말이죠. 빨간 색깔은 빨간 색깔이죠. 그런데 진짜 색깔이 뭐요? 진짜 색깔이 뭐냐고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하는 거는 저건 빨강은 저기나 저건 저기야. 저건 저기야. 빨강은 빨강이지요. 뭐라? 비적이라 저기들. 여기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입니까? 여기에 대한 내 답이라 이게. 그러니까 빨강은 빨강이 내가 지금 빨강으로 보고 있잖아요. 내가 빨강으로 보고 있잖아요. 묘용을 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적 본래 저기 아니야. 본래 빨강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뭘로 보인다? 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비적이라서 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색이라 적이네. 그죠?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냥 비적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래도 22살에 그렇게 저런 답을 했으니까 조숙했지요. 조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념, 비설, 비법이 그러니까 염과 설과 법이 다 공했어. 그러니까 비념, 비설, 비법이 한결같이 뚜렷해. 비적이 뚜렷하니까
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적을 나타낼 수가 없네. 그 말이죠. 그래서 염이 자구적하고 설이가 자구적하고 법이 자구적하는 소식이라 하겠다. 이러이 자구적한 비념, 비설, 비법은 속세말로 무념, 무설, 무법이고 정념, 정설, 정법이고 유념, 유설, 유법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신 이대로 법신이 되는 거죠. 색신 이대로 법신이, 색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색신 이대로 법신이요. 법신을 놔두려니 색신을 빌어야 돼. 법신을 놔두기 위해서는 색신을 빌어야 돼. 또 색신의 당처는 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무법을 들낼 수가 없고, 설로 말미암이 아니면 무설을 보일 수 없고, 염으로 말미암이 아니면 무념을 놔둘 수가 없는 것이니. 이해되시죠? 설을 나타내려니, 유설을 나타내려니 바로 뭘 보여? 유설을 나타내야 무설을 보일 수가 있어. 상대성을 드러내야 절대성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죠? 그 말이죠. 또 생각을 말미암이 아니하면은 무념을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어. 모습을 놔두지 않으면은 바로 작용을 놔두지 않으면 바탕을 놔둘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되돌아킨다면 여력께서 설하시는 설은 곧 무설인 진설법임을 알고도 남음이 아니겠는가. 여력께서는 이미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설은 설하시나 설을 보이시나 무설을 보이기 위한 설이라 이 말이죠. 지금 이렇기 때문에 만약 여력께서 법을 설하신다고 이르진 된 이 바로 한쪽에 치우침으로 하여서, 그래서 여력께서 법을 설하신다 하면은 진짜 여래가 있고 법을 설하는 자가 있고 또 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이죠. 라고 한다면 바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만약 여래께서 법을 설하심이 아니라고 이를진단 이것 또한 한쪽의 치우침이라서 부처님을 용납감이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 해도, 법을 설하신다 해도 한쪽에 치우치고, 법을 설하시지 않는다 해도 한쪽에 치우치고. 왜 그러냐? 우리는 안과 밖으로 딱 나눠놓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텅 빈 자리에서 모습을 굴리면서 텅 빈 자리에 있으니까 한쪽에 양변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처님은.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을 양변에 치우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비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장로는 미래 중생을 위하시어 세존이시여 오는 세상에 중생이 있어서 이러한 법 말씀을 듣고 잠옷 믿는 마음을 내오리까 하고 여쭈었다. 그렇죠. 설을 보이면서 무설을 설하고, 또 염을 보이면서 무념을 보이고,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열애는 음성으로도 무설이니까 음성으로 열애를 못 봐. 또 모습으로도 열애를 못 봐. 범소유상 계시어망이거든. 못 봐. 그런데 왜 이 말을 듣고 중생이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왜? 중생은 어디에 있어요? 몸뚱이 내려 안과 밖에 딱 분별을 해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보리야 저가 중생이 아니면 중생 아닌다 아니니라 어찌한 까닭이냐. 수보리야 열애가 중생을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 아니요 이 이름이 중생임을 말합니다 라고 답하셨다. 장로의 물음은 색상학분이실까? 왜냐하면 나음이 있으면 죽음은 따르게 마련인 중생이니 이러한 법의 말씀을 듣고 잠옷 믿는 마음을 내오리까 하는 뜻으로 보자. 그 말이죠.
장로님은 뭐요? 색상학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둘러놓고 보는 거죠. 색신분으로 몸뚱이 내다 하는 분으로 보니까 와 이거 이런 법을 도대체 믿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몸뚱이 내로 딱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시면 뭐야? 신성학분이에요. 절대성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뭐야? 나음은 나음이 아니니 죽음도 죽음이 아니다 하시는 뜻일 것이라. 나음은 나음이 아니고 죽음도 죽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낳고 죽음의 바다를 뛰어넘은 본래의 부처로서 열애가 중생을 중생이라 함은 중생이 아니요 이 이름이 중생을 임을 말씀하시다는 뜻으로 우선 받아들이고 다음을 엮어가도록 하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낮에 그 능엄경 할 때 그 오늘 한 게 견은 불멸이다. 그 대목이었거든요. 견은 견성이지요. 견성은 견은 견은 불멸이다. 없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법성을 보살님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지지 않으려면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생기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견은 견성은 우리가 불멸 이렇게 하면 불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불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멸 속에는 불생이 이미 들어가 있다. 멸이라고 하면은 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거는 불멸이구나. 이러면 남이 없으니 죽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라. 이 말이죠.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라. 그럼 안 나려면 어째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야 되는데 어쩌면 나지 않을까요? 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나지 않는. 어째야 안 납니까? 이 생이에요, 나지가. 말이 좀 이상하네. 나지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해서. 어쩌면 나지 않는가요? 죽지 않으려면 나지 말아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건 알겠어. 나지 않으면 된다. 어째야 안 납니까? 그래야 우리가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째야 안 나냐고. 네. 모습이 없어야 돼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들러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색신은 나니까 반드시 죽어. 나니까 반드시 죽어. 그래서 내가 아니야. 변하는 거잖아. 나지 않으니 색신은 났으니까 죽어. 내가 만약에 낫다 생각하면 반드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나지를 말아야 되는데 나지를 않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맞다 이래야지. 맞다 정말 그러네. 그래서 탁 한 소식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맞다. 몸뚱이는 낫잖아. 근데 몸뚱이는 없어지잖아.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나네.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놔두는 것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는 뭐다? 헛것이라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진짜 좋아하잖아, 우리가. 금도 진짜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도 진짜 좋아하고, 사람도 진국 좋아하고, 사실도 진짜 좋아하고. 맨날 허위 진술한다고 난리잖아. 진짜를 자꾸 얘기하라고. 다른 거는 다 진짜 좋아하는데, 요거만 진짜를 안 좋아해. 무용보살은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뭐예요? 진짜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가짜라는 거 자체를 몰라요. 뭐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 오늘 이 시간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한다고요? 결정하라고요. 나는 백봉 선생님한테 옛날에 그 법문을 들을 때 맨날 결정하래. 맨날 결정하래. 너는 왜 결정을 안 하냐? 왜 결정을 안 하냐고. 너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결정을 안 하냐고. 당신으로 봐서는 얼마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 맞다. 죽지 않으려면 나지 말아야 되고 나지 말으려면 모습이 없는 것이 진짜네. 낫다가 죽었다 하는 거는 전부 가짜네. 맞아.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나는 정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짜리가 진짜 나야. 그렇게 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는 온갖 묘용을 다 부릴 수 있는 그런 천상천하 유아 독존자리다. 나는 정말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게 뭐요? 3000개를 한 입에 마시는 겁니다. 동해술을 한 입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법상을 보살님 다 알잖아. 그러니까 백봉쌤 맨날 너건 다 견성했어. 근데 자기가 자꾸 아니라고 한다는 거야. 너건 전부 다 성품 다 봤어. 근데 자꾸 본인이 아니라고 해. 해각보살님 네. 겸손해서 아니라고 하지요? 예? 겸손해서 그러시죠? 아, 난 아니다고. 말도 못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럴 때는 좀 배짱을 튕겨 볼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배짱을 일단 한번 튕겨서 내가 딱 중심을 잡고, 그렇지, 나가면은 더 수월하지 않냐고. 그런데 왜 자꾸만 나는 이치가 빤하거든요. 어려운 이치가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학 출신이잖아. 백봉쌤, 너 다 지식인이잖아. 그걸 다 알잖아, 이거. 말귀를 다 알잖아. 말귀를 알잖아요. 그런데 법상을 보살님, 그러지. 그래도 나는 잘 안 돼. 이러지. 그래도.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래도 병. 그래도 나는 잘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한다 할 것이다.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하네. 그래도 하네.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내가 참 잘 안 되네. 이거는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방향을 팍 트는 거예요, 안으로. 바탕으로 틀어버린다고. 그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그 말마디가 방향을 그냥 탁 틀어주는 순간이에요. 밖으로 그래도 이러면서 안에서 밖으로 내가 아니야 지금. 그래도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거든. 미심쩍어. 자신이 없어. 이리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그래도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어디로? 탁
안으로 해서 바로 바탕으로 탁 돌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가 진짜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우린 자꾸 바깥으로 나가거든. 이렇게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자꾸 바탕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탁 나가면 그걸 딱 잡아서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어디로? 자기가 온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게 나는 좀 뭐가 모자라는데, 실감도 안 하고 모자라는데, 이런 바깥으로 나가요. 실감도 안 하고 모자라는데 라고 생각하네 하면 이것이 그것이 낮은 그 바탕자리로 딱 돌아가게. 그럼 한 번일 때는 표가 잘 안 나요. 한 번 했을 때는 표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탁 잡아채야 된다. 탁 잡아채서 바탕자리로 돌리고, 탁 잡아채서 바탕자리로 돌리고, 탁 잡아채서 바탕자리로 돌려. 그럼 한 번 해서 바탕자리로 가고, 두 번 해서 바탕자리로. 처음에는 이것이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몰라. 근데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면 어떻게 돼요? 축구 볼 찰 때 연습을 억수로 해. 야구 대스타들은 막 하루에 1000개 이상 친다고 하대요. 혼자서 밤중에 그 그라운드에서. 그러면 공이 오면 그냥 치는 거거든. 그 정도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맞아. 우리도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처럼 해야 돼. 오면 붙잡아서 바탕자리로 변한다. 오면 붙잡아서 그렇게 자꾸 해서 그냥 힘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뜨는 순간에 아는 거지. 이게 어느 각도로 올란지. 그래서 발이 그냥 나가는 거지. 뺐다가 그냥 나가는 거지. 뭐 이건 변한다 것이다 할 여가가 없어. 이미 오기 때문에. 그게 뭐 150 몇 킬로, 160킬로로 오잖아요. 공이. 근데 이거 어디로 오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휘둘러, 이거 아니고 그냥 갖다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푹푹하게 이렇게 퍼져서 하지 말고 한 개를 자꾸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붙잡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힘이 붙을 거 아니냐고요. 자꾸. 그렇죠.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나 샤워할 때나 걸어갈 때나 변하는 걸 가만히 자꾸 지켜봐. 변한다. 그죠? 그러면 그게 작용이잖아, 전부. 이 작용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 다는 못하겠고 요 밑에까지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 할 차례요? 열애가 왜냐하면 색상, 상대성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색상, 몸이죠. 심성, 그 바탕자리입니다. 심성을 이어윈 열애의 가풍에 이거 맞죠? 그 위에 색상학분, 심성학분까지 하셨어요. 이실까? 왜냐하면 나음은 나음이 아니니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 하시는 뜻이다. 이게 이제 바로 무생법인이죠. 나음이 없으니 죽음도 없는 거라. 그죠? 나음은 나음이 아니니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 하시는 뜻이니라. 그러므로 낳고 죽음의 바다를 뛰어넘은 본래의 부처로서 낳고 죽음, 낳는다, 죽는다 하는 것은 하나의 작용이지요. 변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낳고 죽음의 바다를 뛰어넘은 본래의 그 바탕자리로서 열애가 중생을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 아니요. 이 이름이 중생임을 말씀하시리라 하는 뜻으로 우선 받아들이고 다음을 엮어가기로 하다. 이럴진된 장로의 물음과 부처님의 대답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색상과 심성을 여윈 열의 가풍에 어찌 다른 소식이 있으려마는
다만 부처님은 중생과 부처가 아닌 그 당처를 드러내신 말씀이고 장로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중생을 건지시는 방편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추찰된다. 말씀도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과 부처가 그 당처가 그 성품이 같다는 걸 드러내신 말씀이고 장로는 중생을 건지시는 방편을 걱정하는, 너무 이게 높기 때문에 그 방편을 걱정하시는 방법으로 추찰된다. 실로 범부와 성현이 둘이 아니나 그러나 범부는 범부의 지위에 머물면서 날로 범부의 지견을 쓰고 부처님은 부처의 지위에 머물면서 날로 부처의 지견을 쓰시는 것만이 다를 뿐이니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그 위치에서 부처와 중생의 그 노정기는 크게 다름이 틀림없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위치에서는 부처와 중생이 그게 부처는 부처길을 가고 중생은 중생길을 가는데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부처님은 인생의 나아갈 바에 그 당처를 드러내 보이시고 이에 따라 중생을 제도하시되 토끼뿔 지팡이를 드시어 일로 한 길로 열반문을 열어 제치시고 구모불 곧 거북털 틀개를 드시어 한결같이 일향 한결같이 생사지를 쓸어내는 소식처럼 하겠다. 이건 별로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